제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을 실패하고 재수할 때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뛰쳐간 곳, 우연한 교회 바닥이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망가진 죄인이구나를 처음 알고 눈물을 두세 시간 흘렸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 여자에게 나 당신 사랑하는데 결혼할래? 고백한 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랑 지금 29년째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교회를 처음 시작하던 날 교회 공간도 없었고요. 그냥 정처로 학원 사무실 빌려서 그 로비에서 예배드렸던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들을 돌아보게 되고 지난 10년, 3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로 여기 살고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사역하신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으로 질문하자 유대 사회에서 처음으로 갈릴리 청년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장면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베드로 너가 나를 누구인 줄 알았으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데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건지, 앞으로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의 작전 계획을 이룰 건지 그 작전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하는 순간입니다. 작전 계획은요, 왕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해프닝이 등장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데 왜 왕이 죽어야 하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왕으로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구원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따라와라 명령하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평생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왕이 발표한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왕입니다 공개되자 왕은 실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나의 교회를,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를, 인간 누구도 죄의 문제를 풀 수 없는데 죄의 문제를 푸는 교회를 세우러 온 거야. 어떻게 세우냐? 작전 계획. 왕이 이제 곧 죽을 거야. 여러분, 너무 익숙해서 왕이 싸워야지. 로마 군대랑 싸우고 사람을 모으고 그래야 되는데 왕이 죽는데요. 작전계획 22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역사 로마 시대의 가장 비참한 사형 형틀에 죽고 살아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3년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왕이 죽는다는 비밀 계획을 베드로가 예수가 누구인지 실체를 알게 되자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왕이 죽어야 돼. 왕이 십자가에 버림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의 소속 교회를 세워서 구원의 백성을 모으고 영원한 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으로 공포되자 우리는 당연히 여기지만 베드로가 아멘 할렐루야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세요. 베드로가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주여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면서 붙들고 베드로는요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메시아 왕이 죽는다는 얘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사야 고난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메시아 왕이 오시면 그 권능과 힘으로 로마의 악을 이 땅의 불의를 멸하고 승리하고 해방을 줄 거야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평생 메시아가 죽는다고? 그건 실패자지요. 그것도 비참한 사형 형태래. 인간적인 도리론만 생각해도 베드로가 선생님 십자가 비참한데 죽다니요 막는 게 당연하지요.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은혜를 따라서 앞에 있는 갈릴리 청년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입니다. 유대 사회 역사의 최초로 고백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칭찬까지 했어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복되도다 인정까지 하는데 갑자기 구원 작전 계획이 선포되자마자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 장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어. 주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존경하는 누구도 한순간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한순간에 자주 넘어지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식대로 생각했어요. 왕이라면 영광과 승리를 줘야지 왜 죽냐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죠. 우리도 그래요. 성도로 살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데 왜 고난이야? 왕이 보호하면 형통해야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파서 고생해야 돼? 얘네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라면 머리가 돼야지 왜 꼬리가 돼야 돼?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생은 염려도 없어야 되고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의 생각인 것. 베드로는 5분 전 앞에 있는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돌아서자마자 사탄이 주는 생각에 휘둘려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요. 베드로처럼 순식간에 사람의 생각, 내 방식대로 주를 따르다가 넘어지죠.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에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서면 도로에서 한순간, 아이들의 투정에 한순간 무너지죠. 처음으로 선포된 예수님의 구원 작전 계획은 무엇입니까? 왕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와 죽음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왕이 죽는 일은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왕이 죽어야 교회가 탄생하겠기에. 질문은 이거예요. 왜 왕이 꼭 죽어야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아들을 왜 아버지는 비참하게 죽여서 구원을 주시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생각할 때 아니 왕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아들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밖에 없나? 교육을 일으켜가지고 뇌를 좀 AI처럼 바꿔서 이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왜 아들을 죽이는 이 끔찍한 방법이야?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볼게. 하나는요, 우리 모두 다 인생들은 완전한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운전이 미숙한데 주차장에서 그 검은색 멋진 홍지승 형제님 차를 들어받았어요. 악셀을 밟아가지고 그래서 한쪽 문짝이 찌그러졌고 유리가 파손되었어요. 자, 이제 사고가 났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고를 낸 당사자, 죄가 자동차를 박았으니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동차 오른쪽 찌그러진 문짝 교체 비용 300만 원, 유리 교체 비용 100만 원을 지불하면 해결이 되겠죠. 또는 다른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지불하지 않더라도 홍지승 형제님이 목사님이 그러셨네요. 제가 지불 대신할게요. 충분히 넉넉하셔서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두 경우 중에 누군가 비용을 책임지면 이 사건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돈으로만 해결해서 서로 관계가 괜찮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인간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 부주의로 도로에서 차를 들어받아서 다른 사람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사회법의 절차를 따라서 제가 배상금 10억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10억으로 해결이 돼요? 그 부모님이 10억 받고 기뻐하세요? 부모에게는 평생 동안 사고를 낸 사람은 자녀와 행복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 사고로 아들을 빼앗겨서 행복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돈으로 지불해서 이 관계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피해를 당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아들을 죽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분을 품고 험담하고 악을 써가면서 죽일 놈 살릴 놈 분을 품다가 이게 심하면 어디로 가냐면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내가 당한 고통을 너도 당해봐라 복수하는 거예요. 네 아들도 죽어봐.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와 역사와 문화를 보십시오. 모든 영화나 스토리를 보시면 이 보복의 사이클이 악을 만들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용서는 없어요. 두 번째 선택이 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복의 사이클을 따라서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로 아들이 죽었지만 여러분 이게 복잡한데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용서를 당신 10억 배상할 필요 없어. 그것도 내가 책임질게.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 내 마음에 이 분을 참아내는 고통, 아들을 잃은 고통을 복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여기까지가 진정한 용서자. 보세요. 온 세상은 서로 부딪히고 고통을 주는 세상이지.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복수와 보복의 사이클로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용서가 필요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들이 죄를 지었으니 너희가 책임져라. 네가 범한 죄의 형벌을, 심판을 받아라. 죄 지은 사람이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내가 받으마. 우리 아들에게 쏟아 부으마.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참고 고통스러운 사랑이지죠. 그래서 보복과 악순환을 아들이 죽으심으로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였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용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모든 형벌과 심판을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고통까지 참으면서 사랑 안에 용서를 베푸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대로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사랑이 필요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오늘 우리 곤살로 형제님 어머님하고 동생이 오셨는데 둘째 다나가 있죠. 다나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어른으로 이 가정에게 보내어진 게 아니지요. 지금은 혼자 걷지도 못하고 혼자 밥을 먹지도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완벽하게 필요한 타인 의존 상태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엄마 윤희 자매 아가씨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우아하게 아름다움을 뽐내었던 자유로운 아가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 완전 타인 의존 상태인 아기가 있네. 그 무엇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엄마와 아빠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해요. 엄마는 아빠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 아이를
섬기고 사랑해야 건강하게 자라겠지요. 만일 엄마가 힘들다고 편할 때만 밥 주면 다나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서 영양실조 걸리겠죠. 엄마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만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머지 그냥 내버려두면 다나의 엉덩이는 어떻게 될까요? 물집이 엄청나서. 만약 엄마가 기분 좋을 때만 책 읽어주고 나머지 시간은 내버려둔다면 게임, 비디오, 이상한 일을 하면서 아이는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되게 고통을 당하겠지요. 보세요. 부모의 사랑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완전 의존적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이 아이는 서서히 성장해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각하게 결핍이 있는 사람을 삶을 뒤바꾸려면 누군가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주어야 흘러가야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는 심각하게 결핍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망가진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데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완벽한 사랑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망가진 죄인인 우리에게 흘러가서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다 있는 거죠. 왕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사신 것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이었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신 사랑의 자리였고요. 예수님이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신 것도 우리가 당해야 되는 침뱉음과 모욕의 그 자리에 서신 사랑이었고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저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형벌과 심판을 받으시는 것도 우리가 서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서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이 완전한 사랑이 모든 인간에게 필요했기에 이 사랑을 경험하고 확증한 사람들은 이 사랑이 인생에 밀려와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죠. 왕이 그래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보세요. 이 작전 계획을 말씀하신 다음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저는 성경에서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 감사하고 땡큐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도 땡큐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은 엄청나게 부담이었고 싫었어요. 노란색 화이트 칼라를 절대로 칠하지 않았어요. 알았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험담을 듣는다, 고난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잔인한 죽음을 말하는 건데, 아니 예수님 너무하시잖아.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반복적으로 지고 죽으라고 하니 이거 너무 힘들어. 저를 괴롭혔던 말씀은 그 다음 절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더 힘들었어. 아니 뭐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나의 목숨, 생명, 나의 은사, 물질을 다 드려야 구원이 있대. 이 말씀에서 제 목숨은요,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자기 자신, 자기 정체성, 자아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읽으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헌신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의 행위로 헌신하고 전부를 드리는 내 힘으로 행위 구원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다시 읽어보세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빼고 자기 자신을 잃으면, 자기 정체성을 잃으면, 자기 자아를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요. 자기가 쌓은 정체성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자아의 욕망과 욕심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팀 켈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에서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회는 세상의 것을 자기 힘으로 얻으면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통 사회를 잘 보시면 자기 힘으로 존경을 얻고 가문의 유산을 지키고 자기 힘으로 지식을 얻으면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돈을 쌓고 명예를 세우고 지위를 얻지 않으면 너는 잘못 살았어, 너는 헛된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 쌓아 올린 성과가 삶의 목적이고 전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 너희 힘으로 온 천하를 다 얻어봐라, 다 공허하고 다 헛되고 다 허무하지,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너희 힘으로 많이 얻어도 진정한 만족은 거기서 없을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얘들아, 너희가 너희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서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존재의 의미로 찾으려고 하는 짓을 내려놔. 그만해. 거기에 만족이 없어. 부인해.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새로운 방식을 알려줄게.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나의 말씀을 삶의 의미로 붙잡지 않겠니? 영원한 사랑 안에 들어와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한 한 자매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이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든지 행동 하나하나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완전한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용서와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가족과 친구를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이 나를 채워주는 만족이 아니기 때문이고, 나의 모든 만족과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매의 편지에 오늘 말씀, 자기 부인이 담겨 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담겨 있어. 이 자매는 과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쌓은 것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만족과 행복을 추구했던 자매였는데,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이 없으면 견디지 못했는데,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았어요. 크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의 인정의 삶을 발로 밟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한 번만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쌓은 인정과 자기 십자가, 자기 우상을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행복과 만족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캠프에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내 힘으로 쌓는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한 만족과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왕을 따르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구조는 정반대, 직장이나 학교나 날마다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최고로 만족해야 하는 문화와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이 죽을 때까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지금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를 말씀하셨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명령하십니까? 땅에서 자녀를 잘 키우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 생명을, 재산을 다 주어서 던져야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자아만족, 내가 쌓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아집착, 애착,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분 안에, 사랑 안에 복을 누린다고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 여러분, 최영삼 교수님 말씀 들었죠? 공부해서 탁월한, 성실한, 탁월한 사람이 되세요. 왜?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고 자기 벼슬을 삼는 건 헛되고 헛된데,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값없이 주라고요. 주님이 주신 것처럼. 함께 같이 배워가십시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온 천하를 얻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기뻐하는 것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